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 또 다시 우리가 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만났거나 조금 더 좀 그냥 피상적으로 알다가 좀 가깝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외모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또는 행동이라든지 또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땐 좀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만났을 때 이전의 그 경험들을 견주어서 예전엔 이랬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이구나, 또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구나 하면서 과거가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그런 사람 보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와 그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향한 그 영적인 긍휼심, 영적 동정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눈물을 흘리시죠.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금 울고 있는 예수님을 아마도 처음 접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은 나사로 또는 그의 가족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보다 더 온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7절에는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과거에 맹인 눈 뜨게 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준이 돼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면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살려주었어야 옳은 게 아니냐 하면서 좀 약간은 이제 볼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37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3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속으로 비통해 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이유는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 또는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시기 위한, 또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만 알면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왔고 지금 온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이들이 볼멘소리를 하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말들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호불호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에 가보니까 38절 말미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 그 매장 묘지를 생각하시면 좀 이제 이 유럽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묘지하고는 좀 다르죠. 그곳은 자연 동굴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제 바위를 파서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무덤이죠. 굴을 파고 그 속에 이제 이 나사로를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돌로 막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 있는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들은 마르다가 하는 말이 3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9절 하반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제 그 무덤의 돌을 열고 가까이 가면 좀 이 역한 냄새 때문에 이 무덤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꽤 찬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왜 무덤 문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 무덤의 돌을 옮기면 지금 안에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 이 돌을 옮겨야 될 이유를 자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표현을 39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미 부패돼서 역한 냄새가 날 터인데 왜 주님께서 이걸 열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이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고 마르다 생각으로 볼 때는 좀 안 옮겼으면 좋겠는 그런 표현을 39절 하반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그가 알았다면 아마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르다가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아직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베드로 같은 신실한 신앙 고백을 이미 한 차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느냐고 물었을 때 27절에 마르다가 예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 대치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미 믿는 신자의 반열에 지금 마르다가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지금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39절 내용인 것이죠. 돌을 치워야 예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르다에게 지금 그 돌을 치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거 치우면 냄새도 나고 뭐 아무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안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돌을 치워야 될 이유, 돌을 옮겨 놔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돌을 옮겨 놓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냄새도 나고 나흘이나 되었고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설득하는 모습으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자기 오빠를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살려낸다 하더라도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 체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확고한 인식 체계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오빠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사람이 아닌 그런 오빠가 어떻게 다시 호흡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르다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이유들이 마르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아야 할 그런 이유가 마르다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게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여기 믿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27절에 본 것처럼 27절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미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 믿는 신자인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다른 차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의 단계로 승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수준의 믿음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차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내가 믿으면 다음 한 단계 진보한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믿음이 그 수준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합당한 하나님 전용어입니다. 어떤 용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체계도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앞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이른바 깨닫는다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한자말로 현현하심,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용어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실 때를 가리켜서 성경 표현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이신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주시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으면이라고 한 표현대로 그 믿음의 단계로 진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보여지시게 되는 것이고 그 보여지는 걸 내가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드러내 주심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단계로 진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적 신앙의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단계를 나아가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수준으로 진보할 것을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지금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마르다에겐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직접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보는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만 이 믿음은 나타나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아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옮겨놓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돌을 옮겨놓아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마르다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이죠. 41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았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행위, 믿음을 실천한 것이죠.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람들이 하는 일 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에 이르는 그 믿음을 실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 옮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혼자 힘으로 힘들면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돼요. 옮겨놓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명령을 받는 당사자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르다의 경우에 돌 옮겨놓으라고 할 때 우선 돌을 옮겨놓고 그런 상황들 자체가 유대인의 그 율법 규례에 의하면 시신과 접촉하면 일주일간 부정합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큰 제약을 받아요. 일주일간 사람들과 격리돼야 돼요. 그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한 주간 동안 해야 합니다. 돌을 옮겨놓는 일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 동의하고 돌을 옮겨놓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순종하기가 꽤 어려운 이 말씀이 바로 돌 옮겨놓기인 것이죠. 자,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닫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옮겨놓으라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돌을 옮겨놓으면 유대인들이 무덤의 문을 막아놓는 가장 큰 이유는 들짐승이나 맹금류들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 큽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이 돌을 다시 닫는 것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 놓은 이후에 자기 오라버니의 시신이 들짐승이나 맹금류에 의해서 훼손당했을 경우에 그가 받을 그 치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저주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결코 돌 옮겨 놓는 일이 마르다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이 일을 내게 주어진 그 과업으로 생각하고 하라고 하면 이게 쉽게 예스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에 매장을 하면 그 무덤 돌문을 여는 것은 그것이 가족묘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 공동체의 묘일 경우에 많은 시신을 한 무덤에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 무덤을 여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장사 지낼 때에만 여는 것이죠. 지금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장례 문화 속에서 이 무덤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누가 죽어서 그 무덤에 합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옮겨 놓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그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고 한 그 말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문 열면 이 역겨운 냄새 예수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 옮겨 놓으라고 한 이 명령을 철회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으면 꼭 돌을 옮겨 놔야 합니까? 돌 옮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꼭 마르다가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돌을 충분히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가서 옮기시죠. 마르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는 예수님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얼마 더 멋진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사로가 직접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그 돌문을 본인이 직접 열고 나오면 얼마나 더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이 더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능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디에서 걸리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려내게 되면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경험이 내 생애 속에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길 원하세요. 못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돌덩어리를 옮겨 놓아야 하는데, 이 옮기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돌을 내가 지금 부둥켜 안고 온갖 고통과 신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이 확증되는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사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되길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셔서 현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덩어리를 옮겨놓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냥 두고
그 돌을 끌어안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의 생애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 되심을 나의 생애 속에서 입증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믿음으로 치워내야 하는데 그걸 치워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돌덩어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여기 한번 대답을 만들어 보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전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려면 주님이 오셔서 현현하셔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삶, 돌을 옮겨 놓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금 옮겨놓지 못하고 있는 그 돌덩어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나의 그 조그만 돌덩어리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걸 옮겨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내 생애 가운데 입증되지는 못하고 나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 돌덩어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 있는 돌덩어리 옮겨놓는 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직접 실행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이 순종의 믿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순종했어요. 41절에 돌을 옮겨놓았다. 그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을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내용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 가정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픔과 또 좌절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어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가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족 식구들이 본 거 아닙니까? 돌을 옮겨놓았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입증.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준행하려면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옮겨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님께서 돌을 옮기도록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말씀. 순종해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또렷하게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돌덩어리를 옮겨놓는 것처럼 내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을 하셨지 내 상황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차원에 있는 그 말씀이어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당히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신앙의 연조가 신앙생활을 회방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특히 대물림 신앙을 하고 있는 그 가정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내 생애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생애를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죠. 긍정적인 방향, 기쁨이 넘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대한 그 이상의 환상적인 그 방향으로 주님이 바꿔놓으시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돌을 옮겨놓는 순종의 믿음. 근데 이 돌을 옮겨놓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일당 주고 사람 데려다가 힘들면 시켜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통이가 안 돼,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환경 상황 이치로 보면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결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따라가다가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닌 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면,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유약한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시죠. 출애굽 상황을 좀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애굽에서 그 고통받던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뒤에서 애굽의 아주 정예군대, 훈련이 잘 된 특수군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코너에 몰렸어요.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큰 강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강. 원망이 되죠. 아니, 뒤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정예군대가, 기마병이 좀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가면 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 주셔야지. 아니면 큰 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 배를 우리가 타면 그때 막 쫓아와서 그 극적인 장면을 만드시든지, 뭔가 건널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뭔가 그 강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안전하게 시내산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와보니 앞에 강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건들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몰아오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함,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왔더니 하나님은 그들이 옮겨오는 동안에 바다 밑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겉에 물을 놓고 밑에 하나님은 도로를 만들고 계셨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신 것이죠.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이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진보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돌 옮기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돌 옮기기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돌 옮기기와 같은 그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그 돌 옮기기, 그 미션을 찾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죠. 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